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6강 45장 세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의 반대와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했죠.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신, 또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매고 풀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매고 푼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권한을 허락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오히려 하늘의 사명을 이 땅에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땅에서 어떤 것을 맨다, 그것은 금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어떤 것을 푼다, 그것은 허락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허락된 그것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메고 푼다는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늘의 모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6강 베드로의 반대와 예수님의 책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몇 번 하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셨을 때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울 때는 외식과 모든 관습을 중심으로 배웠습니다. 성경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랍비가 가르친 것처럼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실 때 많은 백성들이 감동받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기득권, 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질 않았어요. 경쟁자죠. 자신들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도 보내고 트집도 잡고 뭐 흠잡을 것이 없나 이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반대가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방해가 될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 또 심지어는 제자들도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독립시키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원자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인데, 그들은 현세의 이익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숨기고 계시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결국에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5,000명도 먹이셨죠. 4,000명도 먹이셨죠. 물 위로 걷는 모습도 보았죠. 이런 모든 표적과 기사를 제자들이 보면서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곧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민족에게 정죄를 받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미래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슬퍼했습니까? 자신의 미래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일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너무나 그 일과는 관계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이 말을 할 때 과연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저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불뱀에 다 물려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고 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 십자가를 통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도 못했죠. 아니,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간증을 들은 이후부터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는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는데 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절박한 죽음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처럼 예수님께 대드는 것처럼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사명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가혹한 말로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은 예수님을 낙심하게 하고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루신다는 것은 사단이 백성들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지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수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 모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예수님이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났을 때도 헤롯 왕을 통해 2살 아래 다 죽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시험했습니다. 순간마다 예수님께 유혹하고 시험하며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한 말이지만 결국에는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말을 한 것이죠.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고난 받으시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그 고난을 받지 않고 사명을 이루지 않으면 사단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그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권유했으니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에는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은 고난과 괴로움의 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길이 고난과 괴로움의 길이라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쓰라린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이 교훈을 느리게 깨달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는 이 고난에 참여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축복을 배운다는 사실을 그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그가 기록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했던 이 베드로가 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제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배우고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정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뜨거운 용광로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뜨거운 불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